2021년 23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용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고 실수해서는 되지 않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말을 할 때는 부담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굉장한 부담이 되고 또 말을 더듬게 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긴장을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것은 세상의 학문을 강연하거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언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주인의 말을 가짜로 전하면 저는 도둑질을 하는 거죠. 거짓 대언자가 되겠죠. 알지 못하며 한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일주일 동안 본문을 정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본문은 하나인데 말하는 사람은 혼자인데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말의 장난도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미사여구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신금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주목해서 듣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일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바로 고민합니다. 왜요?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잘 전했든 못했든 은혜가 되었든 안 됐든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조건을 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서 기도 드렸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인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데 열심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감사에는 한편으로 보면 숨어있는 어두운 위험이 하나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실례로 든다면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는데 내 몸이 병들었다. 하나님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지고 듭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아파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아프냐 이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감사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여유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이기주의라고 해요. 내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 되면 이거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다 망쳐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우선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도 결과가 나쁘지 않다. 그것을 오늘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위대한 구약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젊은 청년들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지금부터 2722년쯤 되죠.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걸음걸이로 5개월을 걸어가야 되는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요, 유대 나라에서 귀족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왕성해지니까 바벨론 왕이 이제 세계를 점령한 이 기세를 가지고 세계의 유능한 엘리트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뭘 하느냐? 바벨론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을 왕궁, 왕립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바벨론식 교육을 하고 음식을 주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인품을 양육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지방의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가 됩니다. 자그마치 도가 얼마나 많으냐? 127개의 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럽과 아시아를 전부 점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요즘 말로 하면 이 세 친구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다 국회의원 될 수 없습니다. 다 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성공 못하고 대통령이 못되고 국회의원이 못되고 장관이 못되면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공은 나름대로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면 이건 성공한 삶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직업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성공이 뭘까요? 사업을 잘하는 걸까요? 유수한 대학을 나오는 걸까요?
인물이 잘생긴 걸까요? 건강한 건가요? 최고의 성공은 바로 이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세 청년, 바벨론 출신이 아닙니다. 포로도로 살아가는 유대인의 혈통과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어떻게 왔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나라, 헬라보다도 더 큰 나라를 만들어버린 이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이 나라의 도지사가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 신분이 젊은이들인데 이렇게 높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적 적이 생기죠. 바벨론 출신의 본토배기들이 이야 저것들 봐라. 저것들 말이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도지사에 앉아있네. 우리는 뭐야 이게. 우리 왕은 바벨론 사람이잖아. 고향이 갈대아잖아.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제국 127개의 도를 관장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낙헌식을 할 때에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상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왕에게 이제 절하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절하지 않는 사람 나오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거다. 그래도 좋다면 절 안 해도 된다. 이런 조서를요 각국의 언어로 내려보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 문자와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127개의 도가. 자, 그런 명령을 갑자기 내렸어요. 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그런 거죠. 자기가 이제 신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면 이기고 땅을 뺏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천천병력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섬기고 경배해야지 이방의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첫 번째 계명을 어길 수 없는 신앙의 사람이라. 낙헌식 날 이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끌려왔다는 거예요. 왜 끌려왔을까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이 비참하게 젊은 나이에 끝날 것인가를 알고도 있죠. 말 안 들으면 고위공직에서 쫓겨날 것도 알고 있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노예가 도지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면 그냥 이 철과 함께 불 속에서 새까맣게 순식간에 비참하게 죽을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 이런 결심을 해서 절하지 않았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뭐 그렇게 무모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고,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 마음속으로는 절하지 않고 그냥 고개 숙여 한번 절하면 되지. 적당히 고개 숙이고 자리를 보존하는 게 더 좋지. 그렇게 황당하게 죽을 일이 있어? 그렇게 자기 자리가 어떻게 얻었는데 그거 보존하는 거에 지혜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니 상황 논리를 전개에 앞세워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자리를 지켜나가고 자리를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확신시키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지 뭐 미련하게 그렇게 맞서. 애국의 길은 내가 있어야 애국의 길이 되는 거야. 이런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타협하고 현실을 적당하게 잘 얼머무려서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하나님이 설마 죽으라고 했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얼머무릴 수가 있어요. 이름하여 믿음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섞어버려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 사람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거부해서 체포당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이 느부갓네살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총애를 하고 총망받던 도지사 세 사람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 거대한 제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는 죄인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이들을 보는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애정이 있어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친구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겁박줍니다. 사실입니다. 자기가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맘만 먹으면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있냐? 없어. 내 말 잘 들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자세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숨기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고 사는 게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감추려고 합니다. 일반 회사나 관공서에서 이제 연초가 되거나 또 우리 준공식을 하거나 하면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모든 직원이 다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돼지 머리 앞에 막걸리 따르고 돼지 입에다가 배추잎 넣고 복을 빕니다. 제발 사건 사고 안 나게, 민원 안 나게, 뭐 나름대로 말이 많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최첨단의 5G를 깔고 통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가 웃어요. 그래. 근데 그 막걸리까지 따라. 거기다가 뭐예요? 절까지 해요. 제발 이런 거는 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가 웃기고 있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지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상관에게 잘 보여야 내가 점수 잘 받아 승진하지.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 혼자만 안 하면 이게 왕따 당하는 바보 같아.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만 거기에 넙죽절을 해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과연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우선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죽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나를 어렵게 하든지 편하게 하든지 기쁘게 하든지 슬프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자,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끌려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푸른 불? 별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못 죽여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아니, 면전해도 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자기들을 살려주겠다고 오히려 거꾸로 느부갓네살이 사정하고 부탁하는데 거꾸로 더 큰 소리 뻥 쳐버립니다. 이거 진짜 대책 없는 믿음이에요. 왜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요? 이걸 누가 꺾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쉬운 겁니까? 아닙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127개의 도를 관장하는 위대한 지도력이 있는 느부갓네살 왕, 이 앞에 갔지만 조금도 비굴함이나 위축되거나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지금 어쩌다가 한번 용기 나가서 객기 부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이런 자세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확실에 찬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근무 중에 직장의 상사나 사장님이 입을 한번 비쩍거리면 예수님 예자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친구가 눈 한번 흘기면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못한 나약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주변에서 누가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는 소리만 들어도 주눅이 드는 성도가 아닙니까? 저 말 들어보니까 맞네. 아이고, 나 여기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거기다가 내가 믿음 지키려다가 내 지금 포지션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 좋아하다가 내 좋은 사회 친구 다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적당히 친구도 사귀고 만나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도 적당히 해야지. 나 혼자 왕따 당하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이제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은요, 장관급입니다. 고위권직자입니다. 근데 이 직위보다,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타협보다도, 적당한 믿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세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오늘 은혜 받아야 될 대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타협이 없어요. 불순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순도 100%입니다. 왜 담대하지 못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보이스 쿡 목사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 이런 책에서 한 예화를 듭니다. 내가 뭐냐면요, 바로 미국 남부 지방에 사는 어느 청년이 이제 한겨울에 아이오밍이라는 이 북쪽으로 자기 친구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날씨가 그날 영상 한 5도 정도 올라가는 어느 날 오후에 두 사람은 모처럼 자동차를 타고 큰 호수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가서 봤더니 이 호수가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라서 두 사람이 이 자동차를 호수가에 세워놓고 호수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꽁꽁 언 호수를 보더니 그 친구는요, 내리자마자 큰 호수 중앙으로 막 달려갑니다. 신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이런 환경을 처음 본 남부에서 온 이 청년은요, 조심스럽게 얼음가에 발을 딛지 못하고 발끝으로 발꿈치를 들고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옮겨갑니다. 왜? 얼음이 꺼질까 봐. 그래서 조심스럽게 친구는 저 멀리 가서 야호하고 막 뒹굴고 얼음을 지치고 즐기는데 자기는 발끝만 세워가지고 몇 걸음씩만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즐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 이 얼음이 위험하게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자기 등 뒤에서 갑자기 큰 트랙터 소리가 나더니 어마어마한 트랙터가
그 지방 농부에 의해서 이 농부는요, 굉음을 내면서 호수 중앙으로 냅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친구는 자기 발끝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두 발로 디디지도 못하고 얼음이 꺼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데, 저 어마어마한 무게의 트랙터는 굉음을 내면서 저 호수 주광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자신을 내려다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사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얼음인데 한 사람은 발끝을 디디고 조심스럽게 자기 몸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농부는 엄청난 큰 트랙터를 몰고 이 호수 중앙으로 달려갔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그 지방의 농부는요, 이 호수의 얼음을 이미 알고 있죠. 이것을 몰고 가도 아무 걱정이 없죠.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남부의 청년 아이오명에 찾아온 이 청년은요, 따뜻한 기후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얼음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얼었는지 즐길 수가 없어요. 얼음이 주는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 때문입니다. 이 보이스쿡 목사는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지할 만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끝으로만 맺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 섰다는 거예요. 종정걸음 일어서 있다는 거예요. 브루스쿡 목사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끝으로 밟지 말고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오히려 복되고 하나님 기쁜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겁먹고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이 얼음판을 기쁘게 지치고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잘 믿을 수 있대요. 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받은 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엄하고 두려운 사람이나 내가 땅을 팔고 $1 묻어나이다. 야단쳤죠. 내가 두려운 사람인 줄 알았냐? 차라리 그랬으면 내가 은행에다 맡겼지. 그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신대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 앞에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이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살려줘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불법 속에 죽는 게 뭐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을 각오하고 있어요. 그거 겁나면 우리가 이렇게 말 안 해요. 절대로 신에게 당신이 만든 금상 그거 신도 아니지만 우리 절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 좀 할게요.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조건적인 기도죠.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기도를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에 오늘 일은 오늘이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거야. 걱정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너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괜히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요 불못불에 들어가는 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거 관계없어요.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겁 없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왕을 아주 조금 폄하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물불 속에서나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확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대로 죽지 절하고 안 죽겠습니다. 절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절 안 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배반할 수 없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버릴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공갈 협박하면 우리 믿음이 더 좋아져요. 너 죽을래? 그래요, 나 하나님 믿고 죽을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죽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이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들은 이미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는 자체, 그리고 나라는 이 인간 전체 아이덴티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두 번째입니다.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믿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냐?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겠는데 본문 다음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부운이 가득하여 죽겠다는데 왕이 좋겠어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그 감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부운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예. 하나님을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이, 당대의 최고의 왕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합니다. 무슨 믿음 때문에요? 확고부동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왕을 굴복시킵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연설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하나였습니다. 짧게 결론을 내린다면요, 이들은 현실의 풀무불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왕보다 더 크시다 이거예요. 생사화복이 왕의 권한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예요. 왕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이 설득을 오히려 느부갓네살에게 세 친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예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풀무불 뵐 거 아니에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왜요? 미래를 보고 믿은 거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신 있는 말은요, 기적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왜? 그 자체가, 믿음의 말 자체가 누구의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벙어리가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요? 내 자신이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전도 못해요? 내 안에 믿음의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나오십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자신 있게 못해요. 말하다가도 우물쭈물 말해요. 왜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 우물쭈물 말해요? 아니죠. 확실히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확신 있게 말하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이 많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뭐요? 내가 예수님이 제일 좋으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좋으면 세상 모든 게 초월됩니다. 우리가 이걸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중심을.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널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내가 좋은 예수님을 누가 꺾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가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몰아내기 전에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과 상관이 없이 주님을 좋아할 수 있기 바랍니다.